7절 말씀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했습니다. 바울 자신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세를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힘으로 일을 하느냐, 자기 능력으로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일꾼과 다른 점입니다. 바울이 일꾼 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했는데 그것이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이것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참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땅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일이 이루어져야만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아직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이 진정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인정이 되는 세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왕이 되시고 나의 참 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예수님께 통치를 받느냐, 자기 스스로 살아야지, 뭐 맨날 주여 주여 찾느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위에 무슨 주인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이런 걸 거주장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답답하면 어떤 절대자와 전능자와 주를 찾으려고 합니다. 답답하면은 뭔가 빌고 싶어요. 돌 위에 돌 하나 올려놓고 빌고 있습니다. 아니면 옛날에 장독대에 촛불 켜놓고 물 떠놓고 또 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각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빌고 있는데 다 어리석은 짓이고 부질이 없는 짓이지요. 마음의 위로 정도 받고 그거로 끝나는 거지요. 아무 유익도 없고 그렇게 해봤자 오히려 재앙만 더 가중될 뿐인 겁니다. 이렇게 답답할 때는 뭔가를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는 정색하라고 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인생들을 향해서 살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불러서 우리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 세상이 통일되면 세상에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되고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재앙과 재난이 끝이 납니다. 그게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각 분야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되어져야 그게 진정한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일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 것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지요. 따라서 내가 무슨 능력이 나오고 뭐 일을 잘하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는 일꾼은 겸손함이 첫째 덕목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비교의 대상이 없을 만큼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지요, 또 바리새인이지요,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명함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스스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니며 인정을 받았는데 7살 때부터 베트세페르라는 학교에 가서 모세 오경을 외우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졸업을 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달달달 다 외워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상급학교로 베터 탈무드라는 학교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뛰어난 소수만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세페르 학교에서 많은 자들이 탈락을 하고 이제 탈무드 학교에 들어갈 때는 적은 숫자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는 구약 전체를 암송을 합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구약 전체를 달달 다 외우는 수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때가 가까우니까 최고 상급학교 베터 미드라시 학교에서 랍비들이 직접 나와서 인재들을 뽑아서 갑니다. 보통 랍비가 2명 내지 3명을 뽑습니다. 아니면 1명을 뽑을 때도 있고 아예 1명도 안 뽑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 최고 학교의 최고 선생인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의 제자로 뽑히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미드라시 마지막 학교에 합격을 해서 가멜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학부를 다닌 거지요. 인정받는 인재였습니다. 바울은 미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그런 지도자로 흔히 중요한 일을 맡길 정도로 대대장이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져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일꾼 되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우르르하고 인정하는 똑똑한 인재인데 진심으로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똑똑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을 한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보잘것없다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박사과정을 밟아서 박사급의 수재인데 스스로 깨닫기를 나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다 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잘못된 기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저 바울이라는 자는 많이 배웠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아마 대단히 잘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와 달리 내 능력과 내 이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사실 별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진실로 알았거든요. 그러니 그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빌보서 3장 7절 이후에 보면은 내게 그의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어라 했습니다. 이 바울이 발견한 복음, 깨달음 그것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똑똑하니까 일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쌓았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지위 모든 것이 주의를 하다 보니까 그건 오히려 배수물이더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남들보다 버릴 것이 더 많은 사람이라는 건 밖에 없더라 이거지요. 옛날 세상 지식이 주님을 바로 알고 성기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 이거지요. 차라리 무식한 게 어떨 때는 도움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 조금만 영적으로 게을러지면은 금방 내 안에 지식이 나오고 내 경험이 나오고 내 실력이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시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지혜와 능력과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이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그걸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늘 내 안에 있는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이걸 의지하지 않으려고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의 힘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 실력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말이 좀 서툽니다. 나는 깨닫는 지혜가 모자랍니다. 이건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은 그런 건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 이거지요. 하나님 일을 잘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하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란 것은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일꾼으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당연히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주의 일꾼으로 불렀으니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일꾼으로 불렀다면 힘을 주셔야죠. 능력을 주셔야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내가 주고 말고 당연한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에게 세상적인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주의를 못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 이게 한참 짚어도 잘못 짚는 겁니다.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주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내가 세상 지식 능력 많이 있지만은 이거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으로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뜻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면 당연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빗나가 가지고는 주여 내가 이 일을 잘해 가지고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니까 이게 문제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고 그 기도 응답 못 받은 경험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냥 내가 수를 쓰는 게 더 낫더라 이러면서 안 좋은 추억을 갖고 기도보다도 그냥 사람 만나고 내가 방법을 찾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하면은 이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 그만하시고 이제 제대로 된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내 일이 잘 되는 것이고 내 장래가 잘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고 하니까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익이 전혀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 배려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응답이 없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단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보통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안 왔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와야 응답받았다 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이해를 다시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다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해도 잘못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을 때에 내가 잘못 생각을 갖고 기도를 잘못해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응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나는 미처 깨닫지 못하니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는 그것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잘 몰라서 안 좋은 것을 좋은 줄로 알고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는데 그걸 꼭 주어버리면 꼭 안 좋게 되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실 수가 없지요.
그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응답이 안 왔다.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응답의 기준이 내가 되면은 많은 오해가 일어납니다. 응답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응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지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한다는 이 확신을 갖고 담대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한 이후에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조심스럽게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꾼은 그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응답인 모양이다 하고서 믿고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또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또 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이런 책을 쓴 헨리 블랙커버라는 목사님이 말하기를 하나님 만일 제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보다 모자라는 부탁을 올리면은 저에게 부탁을 무효로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미달 기도 올리면은 무효다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확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 주의 뜻을 깨닫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따르지 않는 기도를 안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어떤 환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상황에도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13절에 바울은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낙심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했습니다. 낙심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중도에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낙심할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하다가 낙심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는 길인데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지금 시험을 하고 포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지요. 낙심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상하다. 훌륭한 주의 종이 저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이해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줬을까? 감옥에도 갇혀있고 이러면서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지요. 바울은 낙심 안 했어요. 감옥에 앉아있는 바울은 낙심을 안 하고 바깥에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낙심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참 문제입니다. 아니 편하게 잘 지내는 자기들이 왜 감옥에 있는 바울 때문에 낙심합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도 낙심을 안 하는데 이게 참 희한한 일이지요.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환난 중에도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유복하고 잘 돌아가는데도 은혜가 없고 시험이 오고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바울은 시험에 안 들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좋은 일이다 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앉아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길인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감옥에 갇혀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안 좋은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이걸 발견했는데 빼앗길 수 있습니까? 모르는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저렇게 충성하는 중에 감옥에 갇혀서 주일도 못하고 저게 무슨 일이냐.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앉아가지고 나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시험되지 말아야 될 텐데 주여 시험들지 않게 하옵소서. 편지를 써서 너희들 시험들지 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이게 영광이다. 낙심하지 말라. 이게 좋은 일이다. 이 사람들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환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환난을 줍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첫째,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기 위해서 환난을 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보다도 그 사람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을 하면은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다가 이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잘 안 되도록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것 갖고 막 싸웁니다. 이게 더 잘 되는 일이다. 저게 더 잘 되는 일이다. 막 혈기를 부리면서 싸우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 자신이 더 중요하다. 너희들이 혈기 내지 않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 그걸 서로 잘 양보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을을 이루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주의를 하다가 목에 빗대를 세우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소리가 커지거나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당하고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고 주일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도 온다 했습니다. 시련이 온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인내하고 잘 참아라. 그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만 보지 말고 배우의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숙제를 왜 내줬을까? 우리가 숙제를 잘 풀으라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심하고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는 이유는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걸 모르니까 낙심을 합니다. 예수 이름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믿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그걸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소망을 갖고 포부를 갖고 나가야지 눈에 보이는 몇 가지 보고 실망좌절하고 이거는 잘못 본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낙심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복음을 잘못 알아서 하지 않아도 되는 낙심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데 이걸 잘 모른다. 그래서 자꾸 넘어집니다. 낙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을 다시 말씀으로 잘 비춰서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명 때문에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입장에 보면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행동해야 되는데 왜 어렵게 되는지 이해가 도무지 안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주의를 하다 어려움이 온다.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의 그런 축복과 관련된 것이다. 힌트를 얻어라. 여기서 비밀을 찾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비밀을 못 찾고 그 깨달음 못 깨닫고 세기의 경읽기 이래서 무덤덤하고 머리만 갸우뚱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더라면은 어찌 이런 고난이 있겠냐 이 말이지요. 바울이 에베소 이방인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감옥까지 들어간 일들이 있었지 않느냐. 바울이 감옥 들어간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축복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생긴 과정이 아니냐. 그러니 나의 이 고난은 바로 너희들의 영광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받을 영광이 아니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바울 본인도 그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영광이겠느냐. 겉으로 볼 때는 고생이지만은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걱정하고 고민을 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가 손발이 안 맞아. 도대체 안 통한다 이 말이지요. 우리도 주님 앞에 이제 이만큼 믿었으면은 주님과 좀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난 말만 하고 아주 이상한 소리만 하고 이렇게 속 터지는 말만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냥 기뻐서 즐거워하는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도 막 전달되고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는 세상 사람들이 읽지 못하는 것을 읽어내는 이런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